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다뤘잖아요. 지난주에 있던 본문과 중첩되는 본문이긴 한데 이 하반에 나와 있는 4절, 5절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자랑이 있을 수 있냐. 니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니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은 것처럼, 니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떻게 자랑이 있을 수 있냐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바울의 특수한 그의 배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학식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니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혹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바울이니까 저 정도 하지. 내가 바울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저렇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생각하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그때면 막 어느 순간 내가 믿게 됐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니까 이해했다. 나니까 알아들었다. 그래서 믿게 됐고 구원받았다. 뭡니까? 거기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데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인간이 뭐가 관여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서 자기 공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다 듣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집에 가면 좋은데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성경책을 듣고 다 옆구리에 끼면서 나오다가 그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어렵게 하시고 조금 교리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이런 설교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쉽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그 어려운 설교 딱 들었을 때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좋은 설교 몇 사람이나 이해했을까? 거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나 되니까 이해했지. 저기 옆에 최 권사님, 최 장로님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했을 거야. 그냥 아멘하고 돌아왔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시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 복음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 들었을 때 이해되고 동의가 되면서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다 이해하고 아멘하고 구속주를 받아들이게 됐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는 가족과 친지, 또 아는 사람들,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예요. 그러면 들었을 때 이해도 되지 않고 뭐 허황된 소리지. 갑자기 뭐 만났는데 뭐 나 죄인이라 그러고 네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러고, 아니 그 양반이 왜 죽어 내 죄를 위해서, 나 죄인도 아닌데. 이런 호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냐고요. 그거의 비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병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묶었던 사람이 막 뻘떡뻘떡 일어나서 날뛰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죽었다 일어나야, 안진뱅이가 평생 누워있다가 일어나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우리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인데 우리 가운데 그게 믿어지며 받아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 주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런 뭔가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오늘날 우리 안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 누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여러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온통 주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25년이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이제 음력 설도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 설인데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새해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2단, 3단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 뭐예요? 나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 믿어라 믿어라 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작용하기 시작했냐고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에
증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매주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